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빌거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단지 스데반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한 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스데반의 유언,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의 그 마무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의 마무리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순교하죠. 아주 비참한 순교,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비참한 순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나누는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처럼 무슨 준비된, 그리고 그 다음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의 그 마지막 고백, 마지막 유언 정도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인가요? 정말로 이렇게 몰아치는 세상 아니에요? 한순간도 다른 곳을 쳐다볼 수 없는, 만약 다른 곳을 쳐다보면 도태될 것 같은 그렇게 몰아치는 세상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죠? 다른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눈을 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세상을 지나가다 보니 우리 인생에도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고백할 고백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바라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역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가족들, 그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배우자와 혹은 자녀들, 형제들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통장은 어디에 숨겨 놓았으니 잘 챙기고, 내가 비상금 어디 잘 준비해 놓았으니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혹은 저 세 번째 서랍 저 구석탱이에 금송아지가 있으니 꼭 챙기고,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저희 집사람은 제발 그런 거라도 좀 남겨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유언 속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이 스데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한 3주 동안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어디에?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을 잘 듣겠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사람들 한가운데 스데반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살벌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말 끝나면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심지어 여러분, 더 잘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가득 세워놓고 있는 그래서 스데반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몰리는 상황이면 뭐 할까요? 자기 변호할 거예요. 그죠? 죄인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잘 말해서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까, 이 자기 변호하느라고 그 순간에 온통 머리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참 바보 같은 짓을 할 때가 참 많은 거 아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요, 그 말을 듣지 않고요, 그 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그 말 듣고 뭘 말할까 준비하고, 그 말 듣고 내가 어떻게 나를 프로텍트 할까 준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사실 우리 김순애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뉴스 하나를 봤어요. 어떤 인물에 대한 뉴스인데요, 연쇄살인범이에요. 무려 10명이나 사람을 죽인 그런 연쇄살인범이에요. 이 사람이 2005년부터 10명의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2009년에 체포가 되어서 지금은 감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교도소에서 자기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법무관들로부터, 다른 죄수들로부터 자기 인권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편지로 법무부에, 또 법무부 장관에게, 또 언론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이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나를 힘들게, 내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 가득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그 인생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면, 그 인생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라면, 그 인생이 여전히 땅에 속한 지체에게 밥을 주고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우리라면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자신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2021년 우리의 표어처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 말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사람들은 설교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인 그 말을 통해서 4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요셉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모세예요. 네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또 스데반이 그 가운데서 설교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포커스할 수 있었어요. 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야. 요셉이 이런 사람이야. 모세가 이런 사람이야.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조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들은 다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하시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누가 그에게 보이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스데반이 전하는 인생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의 인생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 되었어요. 심지어 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무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세상에서 높여, 여러분 요셉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야, 대단한 인생이야. 종 되었던 자가, 죄인 되었던 자가 총리가 되었어. 대단한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요 지금 요셉을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볼 텐데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때문에 그 이유가 요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걸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있을 수 있었다고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셉을 주목하면서 요셉 때문에 우리가 있어, 요셉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 나라야, 이 민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모세 때문에 출애굽했고요, 모세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지 않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세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가 여러분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져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내잖아요. 그 부모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나라에서 하도 억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나일강에 띄어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왕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배울 것들을 잘 배웠어요. 언어에도 충만했고요, 또 전술이나 전략이나 위치나 이 대단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민족의식이 있었기에 내가 이제는 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고 일어났을 때 누가 그에게 반기를 듭니까? 애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백성 중에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각이 나서요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누가 됐는지 아세요? 40의 그 창창한 그 젊은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 젊은이가 80에 죄송합니다, 우리 80 되신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천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굴만 몸만 늙은 것이 아니고요, 마음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여기서 그냥 이러고 살다 죽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과 모세의 타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의 타임과 모세의 타임이 맞으려면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야 돼요? 40에 창창할 때 80이 돼서 간신히 지팡이 짚고 움직이는 그때 말고 그때 내가 좀 비즈니스도 잘 되고 내 인생이 좀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얼굴도 좀 쓸만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80에 부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시 한번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배운 그 열정, 열심, 그 무슨 전략, 전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여러분 이거 내려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모세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요, 하나님 나도요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고집 있어요? 나도 좀 고집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고 싶어 했어요?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는 척 하다가 나도 고집 있어.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때 아내가요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서 던짐으로 이게 내 피난편입니다 선언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그 잘 나가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배웠던 것들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어려서부터 그 언어를 배웠으니까 모세의 그 잘난 화술로 말했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말했어요? 아니면 아론이 말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그 말에서 신을 바뀌셨고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이 지금 뭘 말하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 목숨 붙들고 나 죽일 수 있는 인생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라고 스데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 사람의 인생 또한 그들이 대단해서 무슨 입지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돼서 일하셨음을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당시에 좋은 것들로 다 채워진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장막 안에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만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서 그분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해요. 여러분, 좋은 결단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결단이에요, 아니요? 빨리 얘기하세요. 좋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요, 그 좋은 결단을 좋게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또! 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웃 또한 다윗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걸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나를 생각하셔서 그래 네가 좀 좋은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쓱 이렇게 우리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뭐라고 했으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네가 내 앞에 거룩하지 않아. 나 그래서 안 받아. 여러분 드리면 다윗의 심정을 한번 그 심정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 하나님 뭘 그렇게까지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신다고 그냥 이렇게 슬쩍 돌려서 얘기하고 좀 내 마음 안 상하게 좀 하고 지나가시지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노를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생각이 무너진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영혼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무너진 것에 포커스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포커스하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네,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요셉처럼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모세처럼 산다는 거예요. 내 신발을 다 벗어서 그럼 나는 뭐가 남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하는 그 생각으로 순종하며 애굽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이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정말 그들처럼 생명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에스겔서를 들어왔는데 예레미야서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마음이 굳은 백성이라, 너희는 얼굴이 굳은 백성이라, 너희는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는 예레미야의 그 책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하는 예레미야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싫어서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붙는 듯 하게 만드셔서 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제가 7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넘겨봐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스데반의 자리에서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들으실 거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요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설교 중에 한 구절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나다라는 그 입장으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냐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위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여러분 첫 구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들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이방인들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불편하죠? 정말 불편해요. 그의 말의 시작부터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임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똑같은 스데반의 설교 같은 그 설교를 듣고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이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우리가 어찌하여.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설교한 당신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어찌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들은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나를 지적하는데? 나도 내 나름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인생인데 네가 뭔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은 반응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이 간절한 음성은요,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늠하고 가늠한 한 여자 고멜을 불러와서 무엇 삼으라고요? 무엇 삼으라 그랬어요? 아내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멜이요, 이 선지자가 그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둘 낳는데, 아이를 셋 낳죠? 아이를 셋 낳는데 낳을 때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멜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고멜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 고멜 같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누가 우리를 찢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치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음란하고 패역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호세아 1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끝내 절대로 듣지 않는 거죠.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면 됐어. 이 정도 하나님 따라가면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 어디서 그런 성경 구절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쯤 하나님께 돌아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안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분은 다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천국 주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스데반의 심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성경은 없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려내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런 금송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하나님께 일어나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에요. 내일이나 모레나,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나, 좀 부자가 된 그 다음에나, 자식들 키우고 난 다음에나, 내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고 난 다음이 아니고요,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여러분, 언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습관이 좀 바뀌고 난 다음에, 삶에 좀 해결할 문제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니요, 지금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스데반과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전체를 드렸던 바울의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와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떠나와서 들리는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가요, 세 번째 바울이 보낸 편지이거든요. 중간에 거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보내는 편지인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건 맞지만 그가 사도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 듣는지 보이시죠?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그냥 허비하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가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보라! 언제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고 나면 좀 잘 섞기 이게 아니고요. 지금이 내 생명을 다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과 삶을 다해 돌아가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uys, wake up. Through another English today, through another English minister,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topic that I want you to remember in your whole life. That theme is the word repentance. Guys, the people of the world don't like this word very much because the only thing that they can meet through this repentance is shame. However, as God's people, we must have, and the word we must remember every day and every time is this repentance. First, let's listen to the story of repentance from guys. We need repentance every day, every time. Let's pray.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돌아섰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고 주님의 은혜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온 세대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